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독일 화가 요한 미하엘 위트마이어가 1861년에 그린 성 보니파시오의 도나르 참나무 벌목. 오늘 이 그림과 함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 전, 영국 웨식스 지방의 귀족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례명은 빈프리트. 귀족 집안의 아들이니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 약속되어 있었지요. 좋은 집, 높은 지위, 편안한 미래. 그런데 이 소녀는 13살이 되던 해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찾아서 말이에요. 그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뛰어난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최초의 라틴 문법서를 쓸 만큼 학식이 깊었고 그의 설교와 가르침은 수도원 담장 밖까지 소문이 났어요. 30살의 사제품을 받은 그는 이제 수도원장 자리까지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한 번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717년 원장 수사가 세상을 떠나자 후계자로 추대되었지만 그 자리를 사양하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719년 교황 그레고리오 2세로부터 새 이름을 받습니다. 보니파시오, 라틴어로 선을 행하는 자, 좋은 운명을 지닌 자, 그리고 라인강 동쪽 지금의 독일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땅의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돌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리스도교의 이름은 알지만 삶은 이교의 관습 그대로인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니파시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어렵고 험한 곳부터 찾아 들어갔습니다. 선교 활동을 이어가던 보니파시오는 어느 날 헤센의 가이스마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도나르의 신목, 즉 신이 깃든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신 도나르, 우리에게는 토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신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그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한때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사람들마저도 다시 이 나무 앞으로 돌아와 제물을 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손을 댔다가는 신벌을 받아 죽는다고 여겼으니까요. 보니파시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나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찍고 또 찍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신벌이 내릴 거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거대한 참나무는 소리를 내며 땅 위로 쓰러졌고 도나리의 신벌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니파시오는 쓰러진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느님이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하십니다. 그 순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두려움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회심이 시작됐습니다. 쓰러진 신목은 그 자리에 경당을 짓는데 사용됐습니다. 이교의 신목이
하느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림을 한 번 더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화면 한가운데 금빛 주교 예복을 입고 두 팔을 하늘로 높이 벌린 노인, 이분이 보니파시오 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과 두 팔의 방향을 보세요.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느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이 온몸으로 담겨 있어요. 그의 곁에는 십자가 지팡이를 든 동료가 서 있습니다. 주교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운 자리, 그 십자가만이 이 순간의 진짜 주인공임을 말하는 듯합니다. 오른편을 보세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감격하는 여인들, 복음서를 가슴에 안는 인물, 촛불을 손에 든 어린아이. 이 순간이 바로 회심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느님을 처음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투구를 쓴 채 서 있는 병사, 붉은 옷을 입고 생각에 잠긴 노인, 이들의 표정에는 아직 의심과 망설임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 미하엘 비트마이어는 이것도 솔직하게 그렸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도 삶의 진실이니까요. 화면 중앙 아래를 보면 땅에서 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물, 세례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 곁에는 칼과 방패를 옆에 내려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병사가 보입니다. 힘으로 살던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항복입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항복 말이지요. 그리고 그림 위쪽을 보시면 왼쪽 나뭇가지에 부엉이가 앉아 있고 오른편 하늘에는 흰 비둘기 같은 빛이 날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둠의 상징과 빛의 상징. 화가는 이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이 그림 전체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빛이 왔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후 보니파시오 성인의 선교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732년 교황 그레고리오 3세는 그를 대주교로 임명하시고 독일 전역에 새 교구를 설립할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짤츠부르크 교구, 레겐스부르크 교구, 프라이징 교구가 그의 손으로 세워졌고 744년에 설립된 풀다 수도원은 훗날 독일 가톨릭 교회의 정신적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가 세운 수도원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의료와 안식을 제공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는 프랑크 왕국의 군주 피핀 3세의 도요식을 직접 거행할 만큼 교회와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됐지만 권력의 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낮은 곳을 찾았습니다. 마인츠 대교구의 대주교직마저 내려놓고 그는 다시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754년 보니파시오 성인은 1인이 넘은 나이에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네덜란드 땅인 프리슬란트, 한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교의 관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성령 강림 대축일, 보니파시오 성인은 새 신자들에게 견진 성사를 베풀려고 강가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교도들이 급습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섰다가 복음처럼 죽은 삶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두 팔을 하늘로 벌린 노주교, 그 곁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들, 아직 의심하며 서 있는 사람들, 무기를 내려두고 고개를 숙인 병사,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어쩌면 이 그림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쓰러지지 않은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나무, 욕심이라는 나무, 교만이라는 나무. 보니파시오 성인이 그 나무 앞에서 도끼를 든 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 성인은 평생 3번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귀족의 삶을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수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으며, 마인츠 대주교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가장 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하느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용기가, 그 내려놓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